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거룩한 전쟁 성전의 9번째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건강한 전쟁을 어떻게 승리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홍수 앞에서 있는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견뎌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결국 그것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아무것도 이길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적들은 너무 많은데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겼던 아람 군대 앞에서 이겼던 여호사밧의 그 찬양의 그 아름다운 고백으로 어둠이 떠나가 버리는 이런 장면도 보셨고, 아말렉과의 전쟁도, 또 홍해 앞에서도, 그리고 사자굴 앞에서도 다니엘이 이기는 장면을 보고, 또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 성벽을 재건하면서 어떻게 그걸 승리로, 어둠인데 승리로 이끌어가는지도 보셨고, 또 마지막 지난주에 보셨던 850대 1, 적어도 싸우려면 850대 1은 돼야지. 그래서 싸웠다 그러지 18대 1로 싸웠다고 싸운 게 아니에요. 850대 1 정도는 돼야 싸웠구나. 이제 이렇게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대세를 따라갈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남들이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신앙도 똑같습니다. 다른 교회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성도가, 그 집사님이,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일단 의심부터 해야 돼. 그건 너무 편해. 여러분, 여러 사람이 가는 길은 편해요. 남들 다 가는 거 편해요. 숟가락만 하나 얹으면 되니까. 근데 혼자 서 있는 길은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삶일 수 있다. 그래서 반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 그랬죠. 항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반대예요. 세상과 꼭 반대로 가르쳐 주세요. 오리 걷자 하니 그럼 심리 걸어줘 버려. 겉옷 벗어달라고 하니 속옷까지 다 벗어줘 버려. 이게 이제 반대. 그들이 원하는 것도 심리, 오리 가자 그러는데 내가 너하고 왜 오리를 걸어야 되는데, 겉옷 벗으면 내가 나 아니? 뭘 아는데 나보고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니, 이러지 말란 얘기예요. 옷을 벗어달라고 그래? 그래, 속옷까지 벗어줘. 빨아서 입으라 그래. 오리 걸어달라고 그러니? 심리 걸어, 심리. 이게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항상 넓은 길을 선택하면 후회하게 된단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부딪히지 않으면 관심이 없거나, 전혀 관심이 없거나, 무조건적인 복종이 있거나 부딪히게 돼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부딪히고 일어날 때 쉬운 것을 선택하지 마세요. 쉬운 것을. 항상 어려운 것을 선택했을 때 후회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가장 하기 힘든 거, 그걸 할 때 승리할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승리하시는 분들을 이제 우리가 쭉 만나봤다면, 오늘부터 한 넉 주 동안은, 오늘부터 4주에 걸쳐서는, 그러면 영적 전쟁을 하는 성도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까? 하나씩 받아야 될 훈련은 뭘까? 이걸 고민해 보는 거죠. 첫 번째는 예배예요. 여러분,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사람에게만. 특히 여기서 영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쓴 거예요. 전 존재적인 부분이 아니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영성.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이 이 자신의 지적인 능력도 있고 감성적인 것도 있잖아요. 강아지들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강아지 한 대 맞으면 절대 그 주인 안 따릅니다. 강아지들은 예쁘다 예쁘다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한 번 맞으면 피해 다녀요. 그 사람 싫어해요. 이건 안다는 거죠. 지적인 능력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능력은 없어요. 그게 우리 사람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배의 영성 훈련, 예배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배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 예배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 훈련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영적 전쟁은 할 수도 없고 아예 그냥 내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녹아져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성육신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처럼 말씀이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한 단어가 내 삶에 녹아져서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럽니까? 단어를 몰라요? 아니에요. 그 단어가 내 글자가 내 안에 영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내 전 존재를 그 도배를 하는 거죠. 녹아서 흡수되기까지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훈련이라고 붙인 거예요. 예배 누가 몰라요? 월십 뭐예요? 가장 귀한 걸 드린다. 영어 뜻은 그거 아니에요? 월십이니까 가장 가치롭고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 예배. 뭐 뜻으로 누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예배가 나의 녹아져서 내 삶이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훈련. 또 하나는 공동체 훈련. 공동체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나와 다른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일이 난다고 그랬죠? 항상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많이 불편합니다. 어느 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떠나서 그냥 부부가 관계를 하는데 대화가 저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데 소통이 안 되는데 미치도록 말이 안 통한대. 그래서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 아내께서는 자기가 답을 정해놔. A 그러면 이 답인 거야 이게.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답이 전부기 때문에 타인하고 배우자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은 C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거 똑같은 것을 봐도 다르게 보잖아요. C라고 얘기하니까 싫은 거예요. C라고 얘기하니까 싫은 거예요. 의씨 이렇게 하는 거죠. 싫은 거예요. 나는 A. 그리고 A와 같은 형태의 말을 할 때 그것만 들려. A와 다른 얘기를 하면 아예 안 들어. 그럼 이게 소통이 될까요? 정답을 자기가 가지고 변함없이 그것을 가지고 붙들고 있으면서 타인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건 고통이에요. 자기도 고통이고 듣는 사람도 고통이고. 내가 A라고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도 다른 각도가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화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하는 정답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C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A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B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B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게 소통이라고.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2의 B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서로 소통되어지고 움직여가는 거거든요. 이게 공동체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다 보면 다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다 마음에 들어서 여기 앉아 계신 거죠? 할렐루야. 아이고 얼마나 좋으세요. 마음에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고 내 의견에 안 맞는 것이 있어요. 근데 나는 A라고만 고집해. 어떻게 관계가 돼요? 거기서 안 되지. 나는 A만 고집하는 거야. 내 건 A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은 C도 있고 D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제3의, 제2의, 제3의 어떤 것이 그 사람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더 좋은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게 가족, 작은 가족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교회 공동체까지 이런 거예요. 이 공동체 훈련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 공동체가 싫어서 튕겨나가 버리면 그 다음에는 영적 전쟁은 성전은 아예 근접도 못해요. 그냥 판판이 넘어집니다.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코에 끼어가지고 낚싯바늘에 끼어가지고 끌고 다니는 것처럼 계속 끌고 다니는.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죠. 그래서 공동체 훈련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훈련은 뭐냐면 영혼을 품는 훈련이에요. 전도죠. 선교예요. 선교. 영혼을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신앙에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역을 하나씩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7장 5절부터 8절의 내용은 제가 예배하면 이 7장의 본문이 너무 막 행복해요. 예배하면 여기 예배가 다 들어있어. 예배. 여기 지금 5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12지파가 나오거든요.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베냐민 지파까지 12지파가 나오는데 한 지파에 몇 명씩? 12,000명. 한 지파에 12,000명씩. 그러면 12지파면? 뭐라고? 거기 안 써 있어? 14만 4천 안 써 있나? 14만 4천,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그 유명한 14만 4천 명만 구원받잖아.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하시려고 그 밑에 뭐라고 하냐면 셀 수 없는 큰 무리, 구절에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록하고 계세요. 완전한 숫자죠. 완전한 숫자예요. 모든 자에게 구원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 그분께 돌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예배의 시작이 뭘로부터 시작되냐면 따라합시다. 선택.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초청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초청받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선택받은 분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선택받은 분들이에요. 이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14만 4천 그리고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은 선택, 초청입니다. 만왕의 왕 대신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께서 나를 왕의 상으로 초청하신 거예요. 초청. 이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이게 초청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초청받은 것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어떤 일이 나냐면 의무와 책임만 생깁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예배 드리러 가야지. 내가 권사인데 예배 드리러 가야지. 내가 그래도 회장인데 예배 드리러 가야지. 내가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건지 얼굴 구경하러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책임과 의무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초청하신 분에 대한 결례예요. 책임이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초청하셨다고. 14만 4천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그 가운데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믿습니까?
초청해, 초청. 사랑하는 여러분, 온 우주를 이 세상으로 그냥 얘기해 볼까? 여기만 그냥 얘기해 보자. 여기만 그냥 얘기해. 여기에서 이 화성시에서 제일 높으신 양반이 누구세요? 예? 시장님이시죠. 자, 시장님이 여러분을 초청했어. 시장실로. 안 가요? 나 바빠 죽겠네. 난 안 갈래요. 나는 안 가. 내가 왜 거길 가요? 근데 시장실에서 초청해가지고 상을 준대. 안 가요? 여러분, 만왕의 왕께서 초청하신 것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모든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나를 초청하셨다. 여러분, 초청하신 거하고 책임과 의무를 가진 거는 어떻게 같겠어요? 이번 주에 교회 안 가면 또 목사님이 다 전화해가지고 난 전화 안 해. 나는 웬만하면 전화 안 해. 교회 안 왔다고 막 전화하고 막 그러는데 전화 안 해. 지 신앙 지가 지키는 거지. 맨날 전화해가지고 오세요. 그거 언제까지 그거 할 거예요? 언제까지? 그런데 어린 사람들한테는 해. 믿음이. 근데 믿음이 그래도 신앙생활 좀 했다고 하는 분들이 계속 그러면 저는 짜증나요. 왜 짜증날까요? 자기 영성 자기가 못 지키니까. 그렇게 기가 딱지가지도록 얘기하는데도 그걸 못 지켜내니까. 그거 뭐 한다고 해서 뭐 그게 뭐 달라져요? 아니에요. 초청하셨다. 나를 초청해 주셨다. 왕의 상에, 식탁에 나를 초청해 주셨다. 이게 첫 번째예요.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두 번째는 여기 13절 14절 읽어보세요. 13절 14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며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죠. 이전에 된 것과 현재 일과 그리고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신 거죠. 요한에게 물어요. 그 천상에 있는 장로가 물어요. 너 여기 지금 세마포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왜 여기 와 있니? 라고 물어요. 몰라서 물었을까요? 몰라가지고 요한한테 물어봤을까요? 아니에요. 요한에게 다시 한번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물었던 것은 그 답도 장로가 할 거거든. 그 답도. 여기 왜 와 있니? 여러분 질문을 할 때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제일 무능력한 선생이 질문 없는 선생. 혼자 막 가르쳐. 계속 앞에서 읽고 있어. 교수님 앞에서 읽지 마세요. 네. 미래 우리 교수님. 계속 혼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미쳐 진짜. S대 나왔는데 공부만 한 거야 평생. 그러니까 조직신학 가르쳤는데 조직신학이네? 이 친구들 공부밖에 모르거든요.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안경은 이렇게 두꺼워 또 막 도수가 막 얼마나 두껍지. 눈도 안 보여 막 째려보는 것 같아. 근데 읽어 첫 시간부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대상 곁에 서 있는데 형제를 아시죠? 나량이 있는데 이렇게 됐는데 네. 다음 한 번도 안 봐. 뭔 얘기했는지 몰라. 또 점수는 엄청 짜요. 내가 그 교수님 과목이 시들시들하잖아. 와 진짜 나 힘들었어. 진짜 신학교 졸업한 게 기적이야. 질문을 한다는 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고는 화장실 딱 갔다 와서 잠시 5분 쉬겠습니다. 그리고 딱 질문 던져놓고 5분, 10분 쉬면 얘네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 질문에. 그거 갔다 와가지고 생각해 반자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그게 공부하는 법이잖아요.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요한에게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여기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예배하겠니?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만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회개예요. 회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초청해 주셨다라고는 선택이지만, 두 번째는 회개예요. 회개. 그분 앞에 서서 회개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언제라고? 여러분이 교회를 수천 개 지은 것보다, 또 뭐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을 뭐 수천 명을 파송한 것보다 그것이 뭐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내 자녀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 여러분 실수할까 알아. 여러분 자빠질까 알아요. 또 얘기하다가 또 막 핏대 올리면서 막 머리채 잡는 거 알아.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를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알고, 관계 속에서는. 그래서 떡하라고 그랬잖아요. 떡하고 밥 먹으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할 줄 아는 게 이게 회개라고. 자기를 인정하는 게 회개라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이래요 라고 하는 게 회개라고. 대단하다고 나는 완벽해. 나 정도는 돼야지. 나는 완벽해. 이거 참 피곤해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매번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회개하잖아요. 그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해야 되는 일이야 이건.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성도에게 이뻐 보일 때가 언제냐면, 지 실수를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와서 나 잘못했어요 라고 할 때 이뻐요. 막 안아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괜찮다 해주시고. 근데 꼭 버티지. 기도해라 안 해. 말씀 안 해. 말상 안 해. 말상 안 해. 이건요, 예배의 온전한 예배로 나가는데 아주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탁 너무 이쁘게 탁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탁 미리 일찌감치 오셔가지고 탁 미리 앉으셔가지고 예배 자리 탁 앉으셔서 이런 모습 해야 돼. 이런 모습. 아멘. 네. 이런 모습 해야 돼. 탁 앉아서 미리. 제가 했잖아요. 주님 회개해요. 이제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초청하셨어요. 우리가 왜 유대인들이 들어갈 때 손 씻잖아요. 발 씻고 들어가요. 유대인들은 먼지가 많이 나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초청을 받으면 발 씻고 손 씻고 그러고 들어간다고요. 음식 먹으러 손으로 먹잖아 이렇게.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초청을 받았으면 손부터 씻어야 돼요. 떨어내야 돼요. 이게 예배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그 시간 내내, 한 시간 내내 뭔 말 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예배를 드렸는지 그냥 앉아있다가 막 시간만 쳐다보고. 여러분들은 시간 안 보시는데 저기 좋은 똥교회 이런 데 가보세요. 막 그러면 막 시계를 쳐다보고. 주부 가지고 막 또 저 팰 수도 없고 저거. 이게 무슨 예배예요 이게. 예배. 회개.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중요한 이론이에요. 상담이 잘 되어지는 사람과 되어지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인정을 잘하는 사람들은 치료가 빨라지죠. 몸뚱아리도 마찬가지죠. 나 안 아파. 쉽지 않아요.
억지로 두 팔 두 다리 묶고 검사기 돌려야 돼.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나 여기 아픈 것 같아 보여주고 검사해달라 하고 진단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빨리 나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는 뭐냐? 내 영혼의 치유예요. 하나님 내가 이랬어요. 한 주간 동안 이랬는데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이 이건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 이랬네요. 어쩌면 좋아요. 제가 이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힘을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그 한량없는 그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 죄사함의 기쁨,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양의 그 피에 그것을 씻어서 씻음 받게 돼서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은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다 이론적으로 알죠? 내가 예배 드리는 분은 누구냐? 성부? 자, 읽어보세요. 7장 10절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누구? 어린 양. 우리 하나님 성부, 어린 양 성자. 근데 누가 빠졌어요? 성부 하나님은 계시록 4장 5절에 나와 있어요. 4장 5절에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셔. 성령님은 태초부터 왔다 갔다 하셨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성령님은 가만히 안 계셔. 역동적이야. 다이나믹해. 성령님은 그냥 잠들어 계시지 않아. 뭔가를 하셔. 여러분, 막 뭔가를 열심히 뭔가를 하시는 분은 성령님 체질을 닮았구나 생각하세요. 뭔가를 하세요.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호자로부터, 지금 여기 보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호자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거기를 왔다 갔다 하시. 왔다 갔다 하시. 이 보호자를 중심으로 어린 양과 성령님이 함께, 삶 위에 하나님이 함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아버지만 부르지 말고, 너무 예수님만 부르지 말고, 너무 성령님만 부르지 마세요. 전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우리는 주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하나님,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드리는 대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이렇게 역동적으로 운행하시고 모든 보좌에서, 이 하늘 보좌에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다 아시고 해결하시고 책임지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 영혼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어디 목석처럼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광야, 인생의 광야를 경험할 때. 참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통과하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게 때가 먼저냐 나중이냐 이거 차이지, 광야는 반드시 통과하게 돼 있어요. 인생에게.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단단해져요. 그리고 성숙해져요. 그렇게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광야는 마치 이 예방주사와 같아. 우리가 어렸을 때 예방주사 맞아봤죠. 나는 제일 먼저 맞았어요. 그 공포가 싫어가지고. 줄 서잖아. 줄 딱 쓰잖아. 줄 서면 제일 먼저 앞에 갔어요. 세 번째는 죽게 하겠냐? 그러고 뼈 앞에 가가지고 딱 뒤밀어 대. 그리고 딱 찔러요. 그러면 맞고 나서 애들이 아프냐? 하나도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그러다가 내가 싫은 애들 있잖아. 뒤지가 아파. 그러면 얘가 막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배 아파요. 저 열 있는 것 같아요. 막 하고 막
안 맞으려고 이제 막 그러는 거지. 재밌어. 그 광경도 굉장히 재밌어.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다음에 이 바이러스로 문제가 생기죠. 아프지만 예방접종이에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광야는 예방접종이에요. 미리 하나님께서 더 큰 것 때문에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오늘 현재 내 삶 속에 그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관계의 광야, 재정의 광야, 건강의 광야, 수없이 많은 광야를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때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그거 믿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광야는 지나가요. 따라합시다. 광야는 반드시 지나간다. 아멘?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 같아서 사람들이 거기서 포기하고, 여러분 그 천루역정 그 필그림 뭐냐? 프로그레스. 저 천루역정 보셨죠? 책 보시면 그 존 버년이 그 책을 쓸 때 감옥에서 쓴 거 아닙니까? 근데 어때요? 저기 크리스찬이 가다가, 겁쟁이 크리스찬이 가다가 그 짐 이걸 벗어버리려고 하는데 가다가 막 옆에서 변덕쟁이도 따라붙고 같이 가자, 나도 같이 가자 그러다가 조금 가다가 별거 없네. 변덕쟁이는 사라져버리고 혼자 또 가다가 나중에 가다가 어디로 빠져요? 구렁텅이에 빠져요. 진흙구덩이에. 그랬더니 그놈 새끼까지 다 가버리고 혼자 거기 남아있는데 나중에 그 도움이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그 장면 참 아름다운 것 같아. 그 도움이 딱 건져내면서 야, 이 진흙은 절망이라고 하는 거야.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야. 네가 지금 그 절망과 두려움을 경험한 거야. 그 진흙에 막 뻘에 빠져가지고 늪에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할 때 말이야. 그걸 건져주거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우리의 이 영적 여정에 다 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거기서 나타난 인물이 누구냐면 도움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도움. 나는 너를 도와. 도움.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신다, 도우신다? 도우신다. 근데 그때 뻣뻣하게 살아있으면 도우실 수가 없어요. 얘는 도와줘도 더 큰 사고 칠 거거든. 그 사람의 기운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야. 여러분, 어르신들이 되면 그러잖아요. 다 부질없는 짓이다. 다 부질. 그런데 지금 갓 결혼해가지고 혈기가 막 펄펄 떠오르는, 막 끓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하면 그게 돼요? 안 되지. 다 부질없는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늘 존재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의 대상이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사랑해야 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는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내용은 어떠냐? 12절 읽어보세요. 12절. 자, 11절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이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시작할 때 아멘, 끝날 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몇 가지를 얘기해요? 금방 세보세요. 7개예요. 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7가지로 높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건 그냥 스치고 지나갈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주님, 당신은 날마다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게 찬송이라고 하는 프레이즈가 NIV에는 프레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에 보면 블레스의 블레싱과 똑같아요. 축복이에요. 축복, 복. 하나님은 주님, 당신은 날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죠? 복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렇게 높여드리고 있어요. 모든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그 위에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래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또 영광을 높여드리잖아요. 영광. 여러분,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 막연하잖아요. 영광하면 글로리 막연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원어적인 의미는 품이에요. 품이. 왜 딱 그 품위가 느껴지잖아. 품이 딱, 어떤 사람 보면 품위가 딱 느껴져. 저 같은 사람은 농부 같은 품위가 나타나잖아요. 농부 품위 이런 거. 뭐 공부를 하면 뭐 하겠어? 얼굴이 농부인데. 농부 품위. 어떤 사람은 그냥 막 귀티가 절절 흘러. 성백은 집사님 저런 사람들 기분 나빠. 막 귀티가 흘리잖아. 과수원집 아들. 다른 면에서 자랐는데 저분은 읍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읍과 면의 차이는 커요. 예? 그래서 이게 품위가 다른 거예요. 품위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그 하늘의 품위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위를 내게 덧입혀 주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품위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품위 있는 여자들이요. 옆에 분은 인사하세요. 당신은 품위 있는 남자예요, 품위 있는 여자. 시작. 이런 품위가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영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몹쓸 것이 물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그 품위가, 하나님의 품위가 나를 덮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높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천사와 이 장로들과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품위를 저에게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높여드리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나 이거 하루 종일 할 수 있는데 이것만 할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높여드리는 거예요. 또 지혜, 하나님 저 어리버리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도 주님, 당신께서 오늘도 나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감사, 주님 당신은 오늘도 나의 감사의 첫 번째 이유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은 오늘도 나의 전부. 여기 지금 이 종기라고 하는 단어가요, 오늘은 티메라고 하는 단어 쓰는데 이거 값이라고 하는 값, 대가. 종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대가를 치르고 나서도 모든 것들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아무리 비싼 것도 견줄 수 없는 것을 종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팀에.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면 되겠죠. 주님, 당신은 오늘도 나의 전부이십니다. 시작. 아멘. 이게 종기예요. 종기. 지금 종기와 막 영광과 존귀와 높여드리잖아요. 또 뭐예요? 권능. 이것은 이적이에요. 내 삶이 기적이야. 날마다 내가 너를 만난 것이 기적이 아니라 기적이야. 기적이야, 기적. 주님, 당신은 오늘도 나에게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말을 해요. 계속 해봤자 뭐해, 해도 안 되네, 저거 되겠어? 에이구.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말만 해요.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진짜 인간 자체가 다 싫다.
그럼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딱 옆에서 선물을 줘도 몰라 이제.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힘. 당신 오늘 나에게 천국의 권세를 주신다는 이 마지막에 이 단어 힘은 그냥 파워가 아니에요. 앞에 권세가 파워고요. 이 뒤에 있는 것은 마이티예요. 마이티. 그러니까 권세예요. 권세. 아주 강력한 권세. 하늘의 권세를 오늘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 분들이세요. 이렇게 지금 막 높여드린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드리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데 더 하나 더 어떻게 높여드리냐면 여기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16절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여기 특히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자 여기 동사가 3개가 나와요. 줄이다, 목마르다, 상하다. 줄이다, 목마르다, 상하다. 줄이다, 목마르다는 같이 가요. 성경을 찾아보면. 왜? 먹고 마시는 거기 때문에. 상하다는 좀 따로 분리돼요. 근데 이게 줄인다라고 하는 것이 선택적인 줄임이 있어. 내가 선택해서 굶주리고 목마른 게 있어. 선택적으로. 근데 필수적인 게 있어요. 필수적인 거. 선택적인 목마름은요, 내가 목마를 수도 있고 목마르지 않을 수도 있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목마름이야. 갈증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선택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아름다운 예배의 제물이 되지만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선택적 굶주림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게 선택적 굶주림이에요.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배부를 수도 있고 계속해서 굶주린 상태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필수적인 굶주림은 핍박이에요. 핍박.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핍박이에요. 여러분 핍박을 안 받아보셨죠? 왜 그럴까요? 핍박 받을 일이 없어요. 왜? 슬슬 피해 다니니까. 그런데 예수님, 온전한 예수님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핍박이 되게 돼 있어요. 왜? 세상은 싫어해요. 그런데 나중엔 좋아해요. 처음엔 싫어해요. 막 거부하고 막 밀어내고. 근데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을 때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죠.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또 삶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버려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줄이고 목마르고 상했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상했다. 뭐예요? 상처받았다는 얘기죠. 상처받았다는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 여러분 이게 지금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보여지고 있는 그 천상의 예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렸대잖아요. 목마르대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전에 이 땅에 있으면서 굶주리고 목말라 했던 사람들이 지금 올라온 거예요. 여기 천상에, 하나님 나라에.
세상에서 이 땅을 살면서 줄여본 적도 없고 목말라 본 적도 없고 상처받은 적도 없다라고 하면 내가 예배자일까? 질문을 해야 돼. 나한테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받았던 굶주림과 그게 필수적인 것이든 선택적인 것이든 목마름과 그 허기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허기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허기짐, 그것을 하나님은 예배의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상처 제물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이 상처 하나 없이 하나님 나라에 편하게 가서 나는 거기서 예배드리고 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일은 없어요. 상처는 반드시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상처든, 그게 어린 시절부터 왔던 상처든 또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든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사람들에게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죽어요. 상해요. 그러나 그 상처를 이 예배의 자리, 이 보좌의 이 예배의 자리,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상처, 나는 모르고 받았던 그 상처까지 다 가지고 예수님께 가면 그것이 새로운 생명이 됩니다. 제가요, 요즘요, 제 아내가 어제 그제인가, 어제 그제구나, 저기 남양주를 갔다 왔는데, 인사드리러 갔다 오면서, 여보, 내가 요즘 은혜 받고 있어. 그래, 뭔 은혜 받냐? CBS에서 새롭게 하수서를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된대. 나는 이거밖에 안 되네. 참,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 난 사모가 돼가지고 막 그러면서 회개하고 막 그래, 막 너 앞에서 막 회개하고 그래. 그래서 나는 안 받기 때문에, 옛날에 보고 안 받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다 그랬어요. 근데 그래? 그래서 저녁에 와가지고 또 딱 유튜브 열어가지고 CBS에서 했던 거 새롭게 하소서 구독 눌러가지고 봤어요. 그 중에 이윤아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나오더라고요. 젊은 찬양 사역자인데,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자랄 때 너무 힘들게 자란 거예요. 엄마 아빠 이혼하시고, 또 엄마를 11살 때 보고 엄마가 어디로 떠나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컸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기가 죽어 살았겠어요. 친구들이 야 니네 집 놀러 가자 그러면 다른 데로 가고 다른 데 가고 맨날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중학교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러는데, 애가 막 적극적인 아이가 아니고 소극적이고 아주 세밀한 애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때 교회를 처음 갔대. 처음 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집사님, 권사님들이 지금 이제 그런 거지, 그때 당시 아주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음료수도 주고 어디서 왔니? 그러고 쉬었다가 가라 하고 언제나 오거라 막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주부터 교회를 나갔대.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교회가 그렇게 좋았대. 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오시든지 물 한 잔, 커피 한 잔 내드는 건 여러분 습관이 돼야 됩니다. 나그네를 잘 섬기세요. 낯선 분들 오시면 항상 잘 대접하세요. 아멘? 저 사람이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봤으면 내가 하면 돼. 아멘? 얘는 학교 갔다 오면 집으로 안 가고, 집에 가야 뭐 그렇잖아. 동생이 디셈버 멤버래요. 지금 현재 디셈버 그 있잖아, 그 둘이 2인조 뭐 몰라? 몰라도 돼 여러분, 뭐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갔다 와서 교회 와서 찬미천, 옛날에 찬미천 있었거든. 그 진짜 유명한 그 복음성가 책이에요. 찬미천. 그걸 1페이지에서부터 펴가지고 처음부터 띵띵 피아노로 이렇게 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 친구한테 은혜를 준 거죠. 은사를 부어주신 거죠. 그렇게 1페이지부터 칠 때마다 막 치고 그러면 집사님들 와가지고 아이고 이쁘기도 해라, 무엇이 될꼬 이러면서 칭찬해주고, 자기가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막 교회만 오면 칭찬해주는 거야. 막 칭찬해주는 거야. 교회만 오면. 거기서 큰 거예요. 컸는데 머리가 컸잖아요.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머리가 크니까 딱 노래는 좀 잘한 거야. 이제
성가대도 쓰고 그랬대. 노래 잘했는데 강변가요제를 나간 거지. 그때부터 타락한 거야. 이제 강변가요제 나가 동상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노래를 확 떴는데 일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너의 그 좋은 은사를 가지고 일본에 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일본에 가가지고 노래도 불러주고 CCM도 부르면서 그게 한참 한류가 뜨고 있을 때 사람들이 노래만 부르면 모인대요. 한국 사람들이 노래만 부르면 10년 동안 그곳에서 그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일본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내게 어디서 낯익은 얼굴이 여기 앉아 계시더래요. 찬양 하나님이 크게 보게 하신 거지. 내려서 찬양 다 끝나고 나서 내려서 찾아간 거야. 엄마인 거야. 엄마. 혹시 아무개를 아시냐고. 자기 엄마인 거야. 자기 버리고 갔던 엄마. 엄마가 울면서 계속해서 몇 시간을 미안하다 이것만 하신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 친구 안에는 나를 버리고 간 엄마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서 이 친구가 그 큰 사랑을 경험하니까 엄마가 그렇게 안쓰럽고 불쌍하고 그래서 엄마를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여기 계시지 말고 그럼 저하고 한국에 가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엄마를 함께 행복하게 그 모든 것이 다 풀어진 거죠. 그런데 2년 정도 살았는데 2년쯤 돼서 엄마가 암이 온 거예요. 그러고는 돌아가신 거예요. 2년 섬긴 거예요. 2년. 근데 그 2년 동안이 하나님이 그 사랑이 뭔지를 더 깊이 체험하게 했던 시간들이에요. 나같이 버려진 존재를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 상처를 오히려 생명이 되게 하고 만들어가는 그 경험을 한 거죠. 그 엄마를 모시면서 자기 안에 이 좋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고. 근데 참 찬양이 이게 뭐든지요 경험하고 삶이 있는 것은 힘이 있어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무슨 강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것은 그건 경험이 되어지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예배자구나. 자기 삶으로 엄마를 끝까지 섬기고 그렇게 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경험. 또 일본으로 간대. 또 간대. 남들은 거기 어렵다면서 거기 그렇다면서 그런데 거기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 사람들이 뿌려놓은 그런 메시지에 현혹 들지 마세요. 코로나 그거 무서운 거야. 무서워하지 마세요.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무서우면 안 돼요. 다 무섭다 그러니까 다 막 어디 무슨 여러분 여기서 거기 선교지 중동에 선교지는 무섭다 그러는데 거기 가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도 안 무섭대요. 들어가면. 마귀란 놈이 이런 생각들을 심어놓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이렇게 사랑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요. 예배자가 되려면 언제나 예배 가운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초청하셨다. 책임과 의무감 때문에 나오지 마세요. 책임과 의무감 때문에 나오는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회개가 없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또 내 삶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낸 간증이 없는 삶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간증 있는 삶을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 오늘 이같이 저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오늘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똑같이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